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주님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여 이 자리에 나옵니다. 지난 한 주간에 우리의 불의하고 의롭지 못하고 죄 많은 모습들은 주님의 십자가 밑에 벗어버리고 오늘로 말씀 안에서 자유함 누리며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심령이 변화되는, 우리의 생명이 변화되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시종을 주님께 의탁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가 지금 사순절을 이렇게 지나가면서 이제 요한복음 강의가 끝나고 이렇게 중간에 이렇게 주제별로 이렇게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지난주에는 성령의 그 역사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가 나눴고요. 오늘 이번 시간에는 이제 이렇게 보혈의 은혜에 대한 그런 또 하나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구속의 교리가 오는 복음은 그 참된 복음이 아니에요. 사탄의 가장 큰 원수가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큰 원수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왜냐하면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사함 받고 하나님 자녀 되고 구원받아서 이제 하나님 앞에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권세를 얻었기 때문에, 이것은 예수의 피가 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사탄이 그래서 제일 증오하고 제일 싫어하는 게 바로 예수의 피입니다. 그러나 사탄은 그래서 교회와 성도들을 어떻게 속입니까? 선행으로 구원받는다고 하고 개혁으로 구원받는다고 하고, 그리고 또 최선을 다해서 신앙생활 잘하면 구원받는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예수의 피의 공로와 그 권세와 능력과 은혜를 의지하지 못하게 합니다. 이것이 잘못된 거예요. 구원의 유일한 방법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우리가 보혈을 지나서 핏부림을 받아서 우리가 죄 씻음 받고 죄 사함 받고 우리가 구원받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의 생애와 예수님의 가르침, 여기에만 초점을 막 이렇게 맞추고 있단 말입니다. 세상 사람들도 예수님을 압니다. 뭘로 합니까? 4대 성인 중에 하나로 알아요, 예수를. 그러면서 예수님의 가르침이 어쩌고 예수님의 생애가 어쩌고 우리가 그 정신을 넣어야 된다. 예수님이 생애를 그렇게 배우라고 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분명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피 흘려서 우리를 그 핏값으로 속량하기 위함입니다. 오늘 말씀도 보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답니다. 요즘에 말도 안 되는 도골 김영옥이가 강의를 하더라고요. 요한복음 강의에 무슨 또 로마서 강의에. 그러면서 한다는 말이 뭡니까? 예수의 생애를 우리가 본받는 거지, 그냥 가르침대로 우리가 실천하는 거지, 영생이 어디고 구원이 어디냐는 거예요. 그냥 그 사람의 성현의 가르침으로 그냥 이렇게 받아들이고서 그렇게 하자는 거예요. 말 같지도 않은 소리. 그 안에 보혈이 없기 때문에 무슨 강의를 하고 아무만 그냥 그럴듯한 얘기를 해도 거기에는 생명이 없고 구원이 없습니다. 보혈이 빠졌어요. 여러분,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의해서만 이루어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만일 그리스도의 피가 없었다면 우리는 멸망받아도 할 말이 없는 사람들이고, 피가 없었다면 우리는 구원받지 못해서 우리는 영원히 소망 없는 상태에서 지옥을 기다리는 그런 인생밖에 안 돼요. 그러므로 이 땅에 오시고 죄 없는 피를 다 쏟으셔서 우리를 대속하고 영생을 주신 우리 주님께 우리는 항상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야 될 줄 믿습니다. 보혈은 주님의 죽으심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냥 그 피가 무엇인가? 피는 생명을 상징하는. 이 주님의 보혈은 오늘도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져다 주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도 예수의 피가 매우 중요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이유로 먼저 왜 그렇습니까? 왜 이렇게 중요합니까? 성경은 중요한 거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예수님도 중요한 것을 강조할 때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강조하는 건 뭡니까? 중요하다는 거죠. 반복적으로 나온다는 건 뭡니까?
매우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의 죽으심, 예수의 보혈, 이거에 관련된 성경 구절이 175개 이상이 됩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예수의 죽으심과 예수의 고난으로 가득 차 있는데 성경이 특히 사복음서에 이렇게 많이 기록되어 있죠. 예수님의 고난. 이것은 피의 역사예요. 이렇게 많이 기록되었다는 건 그만큼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의 죽으심과 피 흘리심. 피는 이꼬르 뭡니까? 바로 죽으심입니다. 예수의 생명. 만약에 그래서 성경에서 주님의 그 피와 주님의 죽으심을 제거했다면 성령 구원의 능력과 핵심을 상실하게 됩니다. 예수의 피가 없고 죽으심이 없으면 성경은 이게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구약과 신약, 마틴 루터가 뭐라고 했습니까? 성경을 짜면 피가 나온다는 거예요. 구약에는 짐승의 피가 흐르고 신약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흐른다. 마틴 루터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신약도 구약도 피에 대해서 강조합니다. 이게 바로 죄사함이고 이게 바로 구원이고 이게 바로 생명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죽으심이 왜 중요합니까? 바로 예수님이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시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죽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영원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죽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히브리서 1장 14절 말씀에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심은 인간의 욕심을 입고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뭡니까?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죄와 사망의 권세를 멸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물과 피를 다 쏟으셨다는 거예요. 오히려 주님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의 마귀 권세를 박살내는 거예요. 우리가 그 피의 공로를 힘입어서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할 때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고 예수 이름 앞에 마귀 권세는 박살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귀신 들린 사람 앞에서도 이렇게 당당할 수 있는 건 뭡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러운 귀신아 떠나가라! 이럴 때 귀신은 떠나가는 거예요. 귀신이 그냥 벌벌벌 떱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의 피 뿌림 받은 자가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할 때 그때 능력이 있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셨고 죽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죽으셔야 그 피의 공로와 피의 권세를 우리가 더 믿게 되는 거예요. 또한 이 예수의 피와 예수의 그 죽으심이 중요한 이유가 뭡니까? 이것은 천국에서도 매우 중요하게 다뤘던 그리고 미리 예견됐던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이미 선지서를 통해서 예수님이 오실 것과 예수님의 고난을 구약에서는 미리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다음에 어느 날 갑자기 제자들과 함께 산꼭대기에 올라갑니다.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함께 산꼭대기에 올라가셨을 때 갑자기 예수님의 옷이 그냥 눈과 같이 하얘집니다. 그러면서 영화로운 모습으로 변형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영광 앞에 제자들은 압도되어서 땅에 엎드러집니다. 그때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자들이 구약을 대표하는 모세와 엘리야예요. 모세는 율법을 대표하는 자예요. 엘리야는 선지자를 대표하는 자예요. 이 율법과 선지자의 대표가 바로 예수님 좌우편에 있으면서 무엇을 상의합니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이들이 논했다. 이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님은 이들과 이렇게 심도 깊은 토론을 합니다. 이미 천국에서 하나님으로부터 계획된 이 구원의 역사, 그리고 그 구원의 역사 가운데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구원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계획과 예수 그리스도의 실현으로 구원이 이루어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보혈과 예수님의 죽으심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그 죽으심, 이것은 천국에서
찬양의 중심 제목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천국 가면은 예수님 믿고서 예수님의 보혈로 죄사함 받고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때 우리가 어떤 찬송 부르겠습니까? 예수도 알기 원하네, 이 찬양 부르겠습니까? 안 불러. 부를 필요가 없어요. 그렇다면 내 주를 가까이 하게, 이 찬양을 하겠습니까? 그것도 필요가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천국 가면요, 이미 항상 예수님과 함께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천국 가면 우리도 예수님과 같은 모습으로 변화되었기 때문에, 영원한 자가 되기 때문에 예수도 알기 원하는 이 찬양 부를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천국에서 그 찬양의 중심 주제가 뭡니까?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5장 12절 말씀에 보면 뭐랍니까? 구원받은 성도들이 어떻게 찬양합니까?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천국에서의 주제 찬양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그리고 대속의 죽음을, 그 사건을 영원토록 노래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감사, 찬송과 영광을 내드리는 겁니다. 이 피를 통한 구속의 사건보다 더 중요한 일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은 예수님은 왜, 무엇 때문에 그러면은 피를 흘리셨을까? 왜 죽으셨을까? 예수님이 피 흘려 죽으신 목적이 무엇일까? 우리는 이 의문으로 들어갑니다. 이 목적이 있어요. 이유가 있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먼저는 예수님의 죽으심은 우리의 죄를 위한 대리 죽으심으로 주님께서 피를 흘리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전에서 대리 고난, 이건 뭡니까? 대리 죽음, 이거 뭡니까? 다른 사람 대신에 고난받고 다른 사람 대신에 우리가 죽는 거예요. 그게 바로 대리입니다. 대리 죽음. 예수님은 죄가 없는 완전한 분인데 불의하고 죄 많은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죽어야 마땅한데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신 거예요. 이사야서 53장 5절 말씀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또한 베드로전서 3장 18절 말씀, 그리스도께서 한 번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니라. 대신 죽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사랑하셔서 대신 죽으신 거예요. 사랑한 이를 지옥에 보낼 수 없고 사랑한 자녀들을 멸망받고 저주받게 할 수 없어서 주님이 대신 그 모든 죄의 짊어지시고 죄값을 치르시고 대신 죽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못난 인간들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꺼이 목숨 바치고 헌신하기 원합니다. 특히 부모 입장에서는 자식이 죽을 병 걸려가요. 자식 대신 내가 죽고 싶고 자식 대신 내가 아프고 싶은 게, 그게 바로 부모의 심정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서 내가 기꺼이 죽을 수 있어. 그런데 하물며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을 얼마나 사랑하시며 보잘것없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대신 죽기로 작정하십니까? 이건 너무 사랑해서 그래요. 너무 사랑해서. 예전에 그 권세환 목사님이 이제 아시잖아요. 권세환 목사님 이거 간증을 하시는데 설교하시다. 자녀들 잠깐 그 유학 보내고 이렇게 떠나보내는 그 이렇게 적이 있어요. 큰 아들이 이제 이렇게 해외로 유학 보내고. 그런데 아들 생각이 너무 상치고 아들이 너무 보고 싶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 아들 정말로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그런데 그 기도하다 보니까 내 자식이 이렇게 떨어져도 내가 정말로 내 그 몸에 그냥 살덩이가 떨어져 나가는 느낌이에요. 내 몸의 일부가 그냥 떨어져 나가는 느낌인데 하나님은 오죽하셨을까? 이런 그 마음이 들더라고요. 오죽하면은 하나님 제정신이십니까? 하나님 정말로 제정신이십니까?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들을 왜 죽이셨습니까? 내가 내 자식을 생각해도 나는 너무 마음이 아픈데 하나님은 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이 보잘것없는 인간들을, 하나님의 사랑이 그냥 가슴 깊이 확 다가오는 거예요.
너무 사랑하니까 못난 인간을 위해서 그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신 것, 대신 죽이신 것. 왜? 우리 인간을 그만큼 사랑했기 때문에. 그러므로 예수님이 피 흘리시고 죽으신 것은 우리 인간을 위한 대속의 죽음을 상징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주님이 죽으시고 피를 흘리셨다. 두 번째로 예수님이 죽으시고 피 흘리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죽기 위함입니다. 대속물이에요. 대속의 죽음이 뿐만 아니라 대리 죽음뿐만 아니라 대속의 죽음이에요. 마태복음 20장 28절 말씀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대속물의 뜻이 뭡니까? 대신 속량에서 값을 치운 그것을 대속물이라. 예를 들어서 돈 많은 부자가 있어요. 그런데 내가 너무 사랑하는 친구의 그렇게 자식이나 친구의 가족이나 이런 사람 빚에 그냥 이렇게 팔려가서 이렇게 노예가 될 판이 빚을 너무 많이 냈어. 내가 사랑하는 친구를 위해서 대신에 내가 값을 이렇게 지불합니다. 얼마나 됐든지. 그러면서 그 친구를 빼내는 거예요. 그래서 노예 상태에서 죄인 상태에서 빼내서 자유를 주는 거예요. 이때 그렇게 지불하는 그렇게 비용이 뭡니까? 바로 그 속량이라고 하는 게 엑사고라죠. 이게 상업 용어거든요. 근데 오늘 말씀도 뭐라고 합니까? 우리 7절 말씀 다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에 행성을 받아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하고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속량이 바로 대속이라. 대신 속한 거예요.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이 사람이 노예일 수도 있고 아니면 이 사람이 내 사랑하는 가족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내 친구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지금 빚에 의해서 아니면 뭔가 그렇게 계약에 의해서 꽉 묶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유함을 누릴 수가 없어요. 죄인이 되었든지 아니면 정말 팔려갔든지 대신 이 사람을 위해서 비용을 지불합니다. 담보를 이렇게 또 해서 이렇게 값을 지불합니다. 이게 물건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돈일 수도 있어요. 이렇게 해서 이 사람을 지불하고서 내온다는 이게 바로 대속이에요. 그럼 대속물이 뭡니까? 바로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을 대신해서 이 인간의 죄값을 대신해서 치르는 그 물건이 바로 대속물이에요. 구약에는 이 대속물이 바로 양이나 소나 염소, 이것이 대속물이었어요. 이것들을 희생시킴으로써 인간이 죽어야 되는데 대신 죽여서 죄값을 치르게 하고서 인간을 살리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는 무엇입니까? 자기 자신을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속량하셔서 자유인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셨다. 그리고 피를 흘리시고 죽으셨다. 여러분, 죄는 권세를 갖고 있어요. 로마서 6장 23절에 그래서 죄의 삭은 사망이요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죄에 대한 그렇게 비중 뭡니까? 값은 뭡니까? 사망으로, 목숨으로, 생명으로 갚아야 된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죄에서 구속하고 율법의 권세에서 해방시켜주기 위해서 우리 대신 이 죄의 값을 치르시고 죽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자는, 제가 말하는 그 부자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돈을 지불하지만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자기를 반역하고 범죄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내놓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지 우리가 살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예수님의 보혈은 바로 이 대속의 은혜를 또 상징합니다. 또 예수님은 그 죽음 무엇입니까? 속죄 제물이 이렇게 예수님의 죽음이, 예수님의 피는 바로 속죄 제물. 히브리서 9장 말씀 보면은 여러 가지 이렇게 뭡니까? 제물들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다 이 얘기를 하십니다.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요. 원래는 구약에는 성소가 있고 가장 안쪽에 지성소가 있어요. 성소와 지성소를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오늘날은 그냥 뭐 다 여기가 지성소나 마찬가지죠. 하나님 예배하는. 굳이 그냥 이렇게 뭐
이걸 이렇게 좀 이렇게 둔다 하면은 강단과 그냥 이렇게 여러분들이 앉아 있는 거예요. 물론 여기 전체가 다 이 지성소나 마찬가지. 주님이 이 부분을 없애버려. 그런데 대제사장조차도 지성소 1년에 딱 한 번 대속죄일에만 들어가면 그냥 들어가면 안 돼. 죽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성소에 들어갈 때 죄를 위해서 속죄에 이렇게 피를 막 뿌리는 거 사방이다. 이 피를 뿌리고서 들어가는 거예요. 안 그러면 죽으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찬가지예요.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리신 다음에 우리로 하여금 우리 몸과 마음과 영혼에 피를 뿌리신 거예요. 그렇게 하심으로써 그 속죄의 제물, 속죄의 피를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이 죄사함 받고 정말로 죄가 없어지는, 그리고 새롭게 되는, 깨끗게 되는 그런 은혜를 주기 위해서 예수님은 피를 흘리시고 죽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피 뿌림이 없으면 삶이 없다고 했어요. 피 흘림이 없으면. 또한 예수님께서 이렇게 피 흘리시고 죽으신 이유가 뭡니까? 바로 예수님은 자신이 또한 화목제물이 되었어요. 인간과 하나님을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피를 흘리시고 죽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단순히 죄만 없어진 게 아니라 죄가 사함받은 다음에 우리는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가서 화목하게 되는 거예요. 인간이 어떻게 감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죄 때문에 거룩한 진노를 갖고 계십니다. 죄인을 미워하는 게 아니라 죄를 미워하시는 걸, 죄를 너무 혐오하시는 걸, 역겨워하시는 걸. 그런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의 죄가 덕지덕지 묻은 상태에서 하나님께로 나가니 인간은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어요. 그래서 분명히 말하는 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진노를 어떻게 진정시킬 수 있을까요? 인간이 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이 그 하나님의 진노를 무마시킬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주님께서 피를 흘리시고 그 흘리신 피 뿌림을 받아야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 비로소 나갈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와 하여금 하나님과 1대1 관계를 맺게 하시고 화목하게 하시고 우리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자녀의 권세를 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피 흘리시고 죽으신 줄 믿습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요. 아버지 하면서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아버지라고 하는 게 아니라 예수의 피 뿌림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의 보혈의 그 공로로 말미암아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앞으로 나온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가 입술로 수많은 죄를, 범죄를 저지르고 우리의 생각으로 이렇게 그냥 또 죄를 저지르고 우리의 마음으로도 수백 번, 수천 번 죄를 저지른 이 상태를 가지고 그 입술을 가지고 그 마음 가지고 그 몸통을 가지고 주님 앞에 오는 이 자리에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은 예수의 피를 뿌림받은 바 되어서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의 주님의 보혈의 능력과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오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보혈의 은혜로 말미암아. 요한일서 4장 10절 말씀에 그래서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오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시고 그 아들을 제물 삼으셔서 우리와 가까워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담을 다 허물으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긍휼이 우리에게 찾아왔다.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어떻습니까? 이 은혜를 그렇게 정말로 깨닫는 사람은 범사에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나와 같은 죄인을 구하시기 위해서 그 아들 예수를 화목제물로 삼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으시는데 맨날 우리는 뭐 때문에 그냥 이렇게 뭐만 불평합니까? 왜 그냥 내 기도 안 들어주시냐고, 왜 내 뜻대로 안 되게 하시냐고, 왜 내게 물질 안 주시고, 왜 내게 건강 안 주십니까? 우리는 뭐만 불평할 때가 좀 많아.
우리를 위해서 그 아들을 화목제물로 삼으신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데 내 마음대로 인생은 풀린다고 우리가 원망불평한다고 이거보다 더 큰 배은망덕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배은망덕한 자가 아니라 그 은혜를 깨닫고 감사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정말로 모자라고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지 하나님은 그런데 그런 우리를 또 이렇게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이사야서 53장 6절 말씀입니다. 우린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의 죄를 담당시키는 예수님한테.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자이신 하나님의 몸으로 그 고통을 받게 하십니다. 하나님 죄에 대한 증오와 인간에 대한 사랑을 나타내시되 죄인을 벌주신 게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인간의 죄를 하나님 자신에게 돌리신 거예요. 이것은 공의 이상의 것이죠. 은혜이고 놀라운 사랑이 됩니다. 그러므로 이 보혈은 은혜가 되고 우리에게는 정말로 참된 은혜일 뿐만 아니라 감사의 제목이 됩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피 흘리시고 죽으신 이유가 뭡니까? 하고 우리를 율법의 저주로부터 해방시키시고 우리를 자유케 하기 위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율법을, 성경에 말하는 율법을 다 지킨다고 생각하세요? 하나님 말씀 다 지키십니까? 우리 예수님의 법은요, 율법을 뛰어넘어야 능가하는 거예요. 마음의 죄도 죄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마음으로 탐심을 가졌으면 도둑질한 것이고 마음으로 음심을 품고 간음을 했으면 그것도 간음이라는 거예요. 아니 난 행동으로 이렇게 삶으로 아무런 이렇게 법적으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아무런 죄를 안 지었는데 양심의 죄가 있잖아요. 양심의 죄만 있습니까? 우리 입술로도 거짓말 하잖아요. 우리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잖아요. 그러면서 그냥 잘 따르는 척하는 거지. 사람 앞에서 척하는 거지. 우리가 실상 없으면서 있는 척하는 거잖아요. 왜 가지지 못하면서 가진 척 하십니까? 우리는 이렇게 연약하고 죄가 많은 존재입니다. 우리가 십계명을 다 지킵니까? 아니요. 우리의 양심이 우리가 죄인이라고 정죄하고 있어요. 오늘 아침에도 아이들하고 기회를 드리면서 너희들은 죄인이 맞니 아니냐? 죄인이 맞는 것 같대. 왜 죄인이라고? 잘 모르지만 죄인 같대. 우리가 죄인인 건 이미 우리 양심이 우리를 향해서 가르쳐주고 있어요. 태어날 때부터 죄를 안고 태어난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러나 이 죄로 말미암아 저주받을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들을 정말로 예수님께서 비할 데 없는 사랑으로 그 보혈로 덮어주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주십니다.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받은 자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예수님께서는 나무에 달리심으로 우리 대신 저주를 받으시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그 모든 죄를 율법의 그냥 이렇게 모든 이렇게 또 이렇게 징계와 율법의 모든 억압으로부터 해방시키시고 그래서 자유함 누리게 하신 게 바로 예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 자유케 하기 위해서 십자가 지신 분이 바로 예수님. 이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자유함 누리고 또한 율법으로부터 자유함을 누리고 모든 질병과 가난으로부터 우리는 또한 자유함 누리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자유케 하기 위해서 주님이 억압받으시고 저주받으셨어요. 또한 예수님이 왜 그럼 이렇게 또 죽으셨는가? 6월절 어린 양으로 죽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흘리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바로 예수의 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지나가는 그런 구원으로 역사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5장 7절 말씀 우리의 6월절을 위한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6월절의 양이라는 거예요. 6월절이 뭡니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부터 해방되기 전날에 온 애굽에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웁니다. 그래서
첫째 그냥 그 사람이 됐든 짐승이 됐든 처음 나온 것들은 다 죽게 돼 있어요. 그 죽음의 그림자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말씀 어린 양의 피를 양쪽 문설주에 바르라고 했어요. 문설주에 발라진 피를 보고서 죽음의 사자는 넘어간 거예요. 그게 바로 유월했다는 거예요. 영어로 패스오버. 이게 뭡니까? 뛰어넘었다는 거예요. 넘어갔다는 거예요. 뭐를 보고서? 피를 보고서.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지나가게 하시고 넘어가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게 하신 유일한 길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으로 하여금 그 피를 보게 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 피가 뭡니까? 바로 유월절 어린 양으로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에게 발라져 있으면 하나님의 죽음과 하나님의 저주로부터 우리는 그냥 다 프리패스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그 마음과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영혼과 여러분의 육신에 그리스도의 피가 발라져 있습니까? 그 피 때문에 우리는 죄사함받고 피 때문에 우리가 자유 없는 일. 그 피 아래 있는 자는 영원히 안전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님의 피를 받은 자, 오늘도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거예요. 피 뿌림 받은 자. 그리고 그 피 뿌림 받은 자들이 복을 받는 이유도 그 피 때문인 거예요. 이 피 뿌림은 오직 회개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 피 아래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 여러분 자신에 달려있어요. 그 교만과 자아와 이 모든 것들을 다 벗어버리고 내가 겸손하게 오늘도 주님의 보혈 안에 주님의 보혈의 은혜 안에 내가 거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회개하면서 주님께로 나갈 때 우리에게 오늘도 보혈의 은혜가 임하게 된 줄 믿습니다. 그 피를 보고서 하나님이 용서합니다. 이렇게 주님이 피를 흘리심으로 그러면 우리에겐 어떤 은혜가 있습니까? 결과가 놀라운 거예요. 먼저는 예수님의 속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먼저 임한 은혜가 뭡니까? 세상과 하나님의 화목이 이루어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일서 2장 2절 말씀에 저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목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오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시니라. 온 인류의 구원과 온 인류의 정말로 은혜는 뭡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죽음이 하나님께서 세상을 긍휼히 여기시는 기초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 어떤 사람이라도 불쌍히 여기실 수 있는 근거가 없어요. 그런데 그 근거가 뭡니까? 바로 보혈로 말입니다. 그간무도한 죄인이 나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구원의 길로 인도하신 것, 그 보혈로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극악무도한 여러 사형수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박효진 장로님이 이분들을 특별 관리하면서 집중적으로 그냥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한테. 이 사람들이 지존파도 있었고 수많은 뭐 이렇게 대도도 있었고 강도 그렇게 또 강간범 뭐 이런 사람을 이렇게 또 무기징역수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어요. 그때 박효신 장로님이 이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어떤 사형수는 찬송을 부르면서 사형 당일날 때 하늘나라 가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순간 잘못된 선택으로 이렇게 법의 형벌을 받게 됐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영원한 형벌을 면하고 천국에 가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예수 믿고 구원받으십시오. 마지막 유언을 그렇게 하고서 갔다. 예수님의 속죄의 죽음으로 통해서 온 세상은 그 이름을 믿는 자마다 그 보혈의 은혜 안에 거하는 자마다 하나님과 화목되고 하나님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 백성 되고 천국 백성 되는 이런 화목의 은혜가 있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 구속의 피를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죽음에서 부활을 얻게 된 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2절 말씀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삶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담으로 인해서 우리는 한 번 죽는 거는 이미 정해진 거예요. 그러나 어떻게 됩니까? 그리스도의 부활과 믿는 자의 부활을 말하는 거예요. 바울은 그런 거예요. 죽음의 저주가 아담을 통해서 왔지만, 육체적인 고통과 그래서 죽임이 왔지만,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영원히 다시 살게 된다는 거예요. 영원히 다시 살 뿐만 아니라 주님이 재림한 그날에 부활의 육신으로 다시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어떤 분은 그렇게 말해요. 그럼 무덤에 오는 사람은 수목장하고 뼈가루 뿌리는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뼈가루나 뭐 그런 걸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인간적인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은 죽었던 육신과 영혼이 완전히 결합돼서 새롭게 부활의 육신으로 다시금 태어나게 합니다. 어떤 자들이 이런 영생의 부활로 주님 앞에 나가느냐? 바로 예수의 피 뿌림을 받은 자들이 부활의 능력이 있게 되고 영원히 썩지 않고 죽지 않은 영원 불사의 영생의 몸으로 거듭나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한 번 태어나서 이렇게 어린 시절이 있고 유년기가 있고 그러니까 청소년기가 있고 청년기가 있고 성인기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또 중년기가 있고 노년기가 있고 이게 점점 1년 지나가면서 사람은 쇠퇴합니다. 늙어집니다. 매년마다 달라져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바로 죽음을 향해서 가고 있다. 그러나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거 뭡니까?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죽음은 또 다른 시작이고 영생의 시작이고 이것은 부활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믿음이 있을 수 있습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장장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고 주 안에 믿는 성도 자매들, 형제 자매들 모두가 이런 부활의 영광에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로 말미암아 참여하게 된 줄 믿습니다. 주님도 죽으셨다 살아나셨어요.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잖아요. 주님이. 그리고 다시 사셨잖아요. 주님도 이렇게 부활하셨는데 우리 또한 주님의 영광의 날에 부활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죽어도 산 자가 되고 또 살아서 영생을 누리는 그런 복된 자들이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죽으신 것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다시 사느냐 못 사느냐, 이것은 바로 그 보혈의 권세, 보혈의 은혜를 의지하느냐 안 하느냐, 바로 저와 여러분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또한 모든 신자들이 구속의 죽음을 통해서 죄사함을 받게 된 거예요. 예수님이 죄사함을 그렇게 주시기 위해서 속죄의 제물로 또한 이렇게 희생 제물로 자기 자신을 바치신 거잖아요. 속량하기 위해서. 오늘 그 말씀에 보면 우린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은혜의 풍성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하고 죄사함을 받았는, 죄사함을 받았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죄사함은 확실합니다. 그런데 무엇을 통해서? 바로 예수의 보혈과 예수의 십자가의 그 복음을 우리가 믿는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피 뿌림 받고 그리고 죄사함 받고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한 여인이 죽어가고 있을 때 목사님이 찾아가서 그 자매를 신방합니다. 이제 얼마 남았어? 자매님, 하나님과 그 화목을 이루셨습니까? 그러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자매가. 아니, 잘못 알아들으신 거냐는데 지금 죽음을 눈앞에 두고 계신데 자매님, 하나님과 화목을 못 이루시면 안 되는데, 아니, 염려 안 되세요? 안 두려우세요? 이 자매는 두렵지 않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저는 제가 하나님과 화평을 만들 필요가 없어요. 화목을 만들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그 나와의 화목을 이미 이루셨습니다. 나는 그 주님께서 이루신 화목과 화평의 은혜 안에 그 그늘 아래 내가 머물기만 하면 됩니다. 내가 이룰 필요가 없어요. 주님이 이루셨습니다. 목사보다 더 나아. 어떻게 이런, 진짜. 그러니까 평신도라고 해서 무시하면 안 된다니까 이게. 평신도의 입에서 이런 말이 나오고 목사보다 낫지 이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우리는 이 여자가 말이 맞지요.
주님이 만든 화평에 거하기만 되는 거. 우리는 예수님이 이루신 그 사역이 완전한데 우리가 뭘 더 이렇게 더하고 뺄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우리는 그냥 주님이 이루신 화목 안에 화평 안에 우리가 거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피로 하나님과 그 화평이 이루어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예수님을 믿는 자가 의롭다함을 얻게 되는 칭의라고 하죠. 이거. 로마서 5장 9절 말씀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피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얻을 것이니. 칭의라는 게 뭡니까? 너 의롭다고 하나님이 칭해 주신 거, 그게 칭의라고. 기독교 교리 중에서 정말로 놀라운 교리가 바로 그 보혈뿐만 아니라 칭의의 교리가 있어요. 이신칭의라고 해서 이신 믿음으로 칭의 의롭다함을 얻는 거예요. 이 칭의는 죄의 용서보다도 더 귀한 은혜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죄사함은 단순히 죄가 없어짐으로는 칭의는 뭡니까? 바로 우리가 죄를 전혀 알지 못하고 전혀 죄를 짓지 못한 짓지 않은 사람과 같이 그런 상태로 만들어준 게 칭의라는 거. 의롭다는 거. 야, 너는 죄 사함 받았어. 이걸로 끝난 게 아니라 너는 의로워.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를 의롭게 만들어준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가 주님을 영접하면 그의 의가 우리를 완전하게 의롭게 만들어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로워지는 그 찬송하는 예수 보배로운 피 모든 것을 이기니 예수 공로 의지하여 항상 이기리도다. 예수의 보배로운 피를 말미암아 예수의 공로가 예수의 의가 우리에게 임하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전혀 죄를 안 짓는 모습과 같이 완전히 그냥 싹 다 그냥 과거가 없어지는 거예요. 과거는 묻지 마세요가 아니라 그 과거가 없어지는 거예요. 지워지는 거예요. 그냥 내 상태 그 자체가 그냥 의로워지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가 죄인들 맞아요. 그러나 천국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죄도 없고 흠도 없는 영화로운 자로 거듭나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정말 놀라운 소식인 것. 이게 바로 복음이에요. 이게 예수의 십자가, 예수의 보혈, 예수의 의로 우리는 거듭나고 죄사함 받고 후원 받아서 천국 백성 된다. 복음의 내용은 바로 이런. 또한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피로 말미암아 우리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계신 곳에 우리가 담대히 나가는 은혜가 있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존전에 우리가 구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지성소의 휘장이 그냥 위에서부터 아래로 쫙 갈라집니다. 예수님이 마지막 돌아가신 그 순간, 그로부터 우리는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직접 들어갈 수 있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일반인들은 성소에도 못 들어와요. 근데 성소와 지성소를 그냥 갈라버리셨어요. 예수님이 휘장을 찍찍이신 거예요.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누구든지 내가 1대1로 기도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된 줄 믿습니다. 예전에는 대신 속함을 받은 거예요. 제사장들이 이걸 대신 그냥 이렇게 제사 의례를 통해서 사람들의 죄를 속했습니다. 오늘도 그런 그 의미에서 그냥 신부들이 하나님과의 그냥 그 대리인으로 해서 성도들이 하나님한테 그렇게 고백을 해야 되는데 고해성사라는 게 뭡니까? 신부한테 그냥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내가 이런 죄를 졌습니다. 내가 이런 죄를 졌습니다. 내 죄를 사하노라. 다 듣고 난 다음에 내 죄를 사하노라. 그럼 이제 마음에 이렇게 또 이렇게 짐을 두는 거예요, 이 사람. 아니 왜 지들이 하나님 앞으로 안 가고 왜 꼭 신부를 통해 하나님께로 갑니까? 요즘 그런 시대가 아닌 거예요. 우리 개개인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짖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쏟아놓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1대1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도 또 그냥 기도해 주세요. 기도를 받기만 하지 내가 기도를 안 하는 것, 이거는 진짜 영적으로 엄청난 손해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약한 기도가 됐든 강력한 기도가 됐든 좁은 기도가 됐든 넓은 기도가 됐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의 응답을 하시는데, 그런 놀라운 은혜는 무엇을 통해서? 바로 예수의 보혈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로 나가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고, 우리가 하나님을 감히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보혈의 은혜요, 보혈의 은혜. 뿐만 아니라 이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믿는 성도들은 주님과 영원히 살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는 들림받아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 거하는 것,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님 앞에 그냥 나가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일어나고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세세토록 우리가 왕노릇하면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 다스리는 그런 복된 존재가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 죽으심이 아니었다면 우리는 전혀 소망이 없는 거예요. 미래에 대한 소망이 없는 거예요. 주님이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게 된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다 범죄했습니다. 우리의 죄는 우리를 지옥으로 보내게 됐는데 예수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주님과 함께 영원히 거하는 새 예루살렘,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우리는 영원토록 왕노릇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다 씻어주고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가게 한 게 바로 보혈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찬송에서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정케 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이게 다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님의 피가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피 아래에 거하고 있습니까? 핏부림 받았어요? 그렇지 않으면 주님 다시 오신 날에 고열이 없고 핏부림이 없으면 우리의 믿음이나 우리의 행위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지금이라도 주님께 나와서 나의 모든 죄를 회개하고 자복하며 그러면서 주님의 은혜를 간구할 때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은혜가 바로 보혈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세상에서 많은 환난과 고통을 당해요. 그렇지만 예수님 때문에 받은 이 미래에 대한 소망과 주님이 나와 함께하는 믿음을 확신은 그 어떤 것도 빼앗을 수가 없어요. 이 놀라운 은혜는 바로 보혈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가 오늘도 이 자리 가운데 또한 저와 여러분의 생활 가운데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강같이 넘쳐 흐르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전에 한 경사가 2차 대전에서 이렇게 죽어가고 있는데 군목에서 군대에 있는 이렇게 목사님이 있어요. 군종장교들이 마지막 임종을 앞두고 이렇게 사람들한테 이렇게 기도를 해주고 그러면서 또 영접 못한 그 군사 그 군인한테 이렇게 영접 기도 시켜주고 그러면서 마지막을 편안하게 보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군목장교. 그런데 한 군인이 죽어가고 있어요. 부상이 심각합니다. 젊은이 내가 무엇을 도와줄 수 있을까 했더니 이 젊은 병사가 떨리는 손을 포켓에 딱 집어넣으면서 사진 하나 딱 꺼내줍니다. 제 어머니 사진입니다. 이 사진 뒷면에는 저의 그 주소가 있습니다. 저희 어머니에게 편지를 쓰셔서 제가 죽으면서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 나의 구주 예수님을 의지해서 평안히 천국에 갔다고 편지를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러고서 이렇게 숨을 거두었다는 거예요. 예수의 피로 죄사함의 확신과 구원의 은혜를 경험한 이 젊은 병사, 비록 젊은 나이지만 그 은혜를 보혈의 공로를 의지했더니 마지막 가는 순간에 이 확신 가지고 하늘나라 갔다는 거예요. 우리가 장례식 때만 이 찬양을 부르는 게 아니라 이 찬양을 이렇게 천국에 대한 소망 가지고서 항상 불렀으면 좋겠어요. 하늘 가는 밝은 길. 이 3절에는 이렇게 가사 내용이 정말 내가 천성 바라보고 가까이 왔으니 아버지의 영광 집에 나 쉬고 싶도다. 나는 부족하여도
영접하실 터이니 영광 나라 계신 임금 우리 구주 예수라. 여러분, 예수님의 대속해 준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 그 피가 오늘도 저와 여러분 가운데 강같이 넘쳐 흐르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지옥 갈 저와 여러분들이 천국 백성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보혈과 그 은혜와 그 능력과 그 권세가 언제나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보혈에는 은혜가 있고 능력이 있어요. 이 보혈로 말미암아 오늘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안에서 날마다 승리하고 우리가 이기고 또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보혈의 은혜를 주기 위해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사랑, 그 희생, 헌신 우리가 기억하며 감사와 찬송과 영광 올려드립니다. 언제나 주님의 보혈의 은혜 안에 능력 안에 있기를 원하오며 언제나 주님의 핏부림 받은 자로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날마다 주님의 보혈이 강같이 넘쳐 흘러 우리의 영과魂과 육을 적시고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서도 이 보혈이 온전히 우리 가운데 흘러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은혜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